감사합니다. 새벽 하나님이 깨우셔서 기도하라고 불러주신 줄을 믿습니다. 부르셨사오니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오늘도 의지하고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또 아버지 기도보다 더 크게 응답하시고 도우시는 하루 경험케 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예수 붙잡고 기도하고 승리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5장 1절로 11절입니다. 복음 위에 서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복음 위에 서라. 오늘 아침에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몰랐는데 우리 동에 연예인이 사는 것 같아요. 만났는데 인사를 했습니다. 저희 아파트는요 인사를 서로 참 잘합니다. 만나면 아무 데서나 엘리베이터에서도 주차장에서도 처음엔 되게 어색했어요. 이 사람들이 인사하지. 근데 인사들을 참 잘해요. 이렇게 누가 오면 기다려주고 열어주고 안녕하세요. 특별히 저희 몇 층에 사는 남자분이 인사를 진짜 잘합니다. 90도로 인사를 하세요. 제가 볼 때 영업하시는 분 같은데 이렇게 늘 만나면 좋은 하루 되십시오. 승리하십시오. 좋은 하루 기분이 되게 좋아요. 여러분 서로 인사하셔야 됩니다. 아침에 연예인 만났더니 기분 좋더라고요. 그분 돈 벌러 가는구나. 가방 3개 들고. 아침에 예수님 만나면 기분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아침에 왜 왔나? 예수님 만나려고. 근데 거꾸로 해요. 예수님은 여러분 만나면 기분이 좋은가?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 기분 좋으세요? 저 이렇게 가끔 예배할 때 여러분 진짜 입을 여셔야 돼요. 벙어리 같으세요. 기도합시다 그러면 벌떼처럼 주여 하고 기도는 어렵겠죠? 제가 예전에 신학생들 모임, 저희 신학교 가서 모임을 했습니다. 교회마다 탐방을 했거든요. 한 10명 다니는데요. 신학생인데 특송하고 왔다고. 예배 시간에 아멘을 안 해요. 근데 한 분만 아멘을 그렇게 잘해요. 아멘! 그럼 맨 처음에 창피했어요. 쪽팔렸어요. 저렇게 크게 하지? 나중에는요, 그분이 기준이 됩니다. 아, 저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제가 나중에 전도사를 나가니까요, 아멘이 안 나오더라고요. 왜? 교회에서 시키질 않았으니까. 조용히 하라고. 나가서 아멘을 하려니까 나오질 않는 거죠. 혼자 하면 창피한 것 같고. 근데 아멘을 계속 하니까요, 그분 생각하면서 하는 거죠. 다른 사람이 따라 하더라고요. 한 1, 2년 지나면 다 아멘하게 됩니다. 근데 한 명이 벙어리가 들어오잖아요. 전염병처럼 다 벙어리가 되어져요. 아멘을 절대 안 하는 거죠. 아무 능력이, 기도합시다. 저 혼자 하는 것 같아요. 이게 농담이 아닌데, 진짜 기도하세요. 목소리를 내서. 아멘할 타이밍엔 아멘을 하시고, 오랜만에 온 사람 있으면 가서 손도 좀 잡아주시고, 혼자만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이게 변해야 되거든요. 앉아서 이게 돛 닦는 것처럼 되어진 것 같아요. 아, 이때 아멘 해야 되는구나. 저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가 40일 특별 새벽 기도면 꼭 데려가셨어요. 그러면 그때 장로님 옆에 앉히셨거든요. 그 장로님은 등치가 크셨는데 늘 방언으로 얼마나 크게 하는지 그 가운데 앉혀놓고 못 빠져나가게. 저희 아버지는 소리를 안 내는데 아버지 옆에 앉지 않고 꼭 장로님, 그럼 그 기도를 들어요. 그게 평생에 남더라고요. 아, 저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구나. 벙어리 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아멘을 하셔야 된다니까요. 이거 언제 바뀔지 모르겠는데 한번 해보세요. 아멘. 아멘. 이렇게 하시라고요. 더 크게 해보세요.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요. 고린도전서 15장인데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복음을 누가 전했대요? 바울이 너희에게 복음을 전했대요. 근데 너희가 알길 원한대요. 모른다는 거죠. 전해준 복음을 알아야 되는데 전해준 복음을 너희가 알지 못하고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본인들이 그 말씀을 받고 서야 되는데 받아서 쓰지를 않았다는 것이죠. 바울이 자기가 전한 복음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합니다. 교회란 여러분 우리가 어디 위에 서야 되는가? 교회란 바울이 여러분 고린도 교회를 보는데 바울이 제일 사랑했던 교회는 제가 볼 때 빌립보 교회. 그 다음에 목회적으로 제일 뜨거웠던 교회는 에베소 교회. 그래서 바울이 사도행전에서 예루살렘 갈 때 에베소 교회 장로들만 따로 부르죠. 그리고는 뭐를 얘기해요? 목회를 얘기해요. 목회. 내가 가고 나면 교회 안에 이리가 나타날 것이고 내가 가고 나면 이 교회 안에 마귀 사단이 뛸 것이고 너네 이거 감당하는
자들 되거라. 목회를 이야기할 수 있는 교회는 에베소 교회입니다. 목회를 이야기할 수 있는 교회.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같이 나눌 수 있는 수준이 돼야 되죠. 근데 빌립보 교회는 되게 가난하고 힘든데 바울에게 뭐 연보를 많이 했죠. 아이러니하게 제일 가난한 교회가 바울이 선교한다 그러면 다 모아서 후원해주고, 그 다음에 선교비 보내주고, 감옥에 가 있을 때 그러니까 바울을 제일 많이 헌신하고 섬기고 봉사한 교회 뭐예요? 봉사에 대해서 나눌 수 있는 교회는 빌립보 교회라는 거예요. 예전에 어느 서울에 교회에 있었는데 되게 오래된 교회입니다. 저도 몇 번 얘기했는데 거기 목사님이 교회를 광화문 앞에 있는 교회예요. 이제 동네가 다 개발되니까 빌딩이 들어오고 교회를 지어야 될 때가 왔습니다. 기도를 깊이 하시더니 기도를 같이 해주는 분이 있고 한 권사님을 불렀습니다. 한 번도 안 부르시다가 그랬더니 같이 식사를 하는데 권사님이 목사님 하실 말씀이 있으시죠? 말씀하십시오. 그랬더니 목사님이 권사님 교회를 새롭게 건축하려고 그럽니다. 권사님이 1번으로 섬기시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권사님이 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분은 그분인 거죠. 그런데 여러분 속색이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제일 머리 아픈 그게 고린도 교회인 거죠. 세워지지도 않고 맨날 속썩이는 교회.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 같은 교회도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이유는 바울도 갔었고 정말 그 놀라운 일들이 많이 나타나고 뭐 성령의 은사 별거 다 있었는데 뭐예요? 밖에서 쏟아지는 거죠. 성령의 은사, 방언, 뭐 별의별 능력들. 근데 문제는 위에서 붙는 게 아니라 어디에 서 있느냐가 문제라는 거예요. 어디에? 고린도 교회 어디에 서 있었어요? 첫 번째, 사람들 위에 서 있었죠. 나 개바파야. 믿음 생활하는데 사람 위에 서서 합니다. 교회 왜 와요? 대부분 전도를 사람 따라오잖아요. 아, 난 저 사람 정도면, 야, 저 사람이 신앙이 저러네? 그럼 나 저 사람 따라가야지. 죄송한 얘기일 수도 있어요. 그 주일날 토요일인가? 봉은사 주지하셨던 분이 제주도에서 죽으셨죠? 평생에 좋은 일 많이 하셨더라고요. 민주화 운동도 하고. 마지막은 바다에서 잠수하고 자유 수영하다 잠수 오리발 끼고 산소가 멈춰서 마지막 스님의 모습은 근사해야 되지 않나? 목사도 마찬가지죠. 마지막 은퇴하시고 저기 여행 가서 죽었대. 그 힘든 일들을 다 버틴 이유가 뭘까? 여러분 한두 번 한 게 아니에요. 그게 취미라는 거예요. 스쿠버 다이빙 이런 게. 미국에 가면 새들백 교회하고 윌르크릭 교회 되게 큰 교회가 있습니다. 윌르크릭 교회 목사님 빌 하이빌즈 목사님이신데 그분은 부잣집 아들이죠. 자기가 아버지가 큰 사업을 하십니다. 큰 사업을 하는데 너도 사업 잘해라. 방학 때마다 전 세계를 여행시켜줬다는 거예요. 그분 자서전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어렸을 때 아프리카도 가고 여기도 가고. 대학교를 들어간 다음 아버지가 남미를 데리고 갔는데 브라질인 것 같아요. 큰 호텔에서 바닷가를 바라보며 맛있는 음식을 먹습니다. 옆에 노 부부가 앉아서 이런 대화를 하는 거예요. 야, 우리 인생 잘 살았다. 말년에 앉아서 야, 바닷가를 보며 이런 식당에서 이런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걸 보니 우린 성공했구나. 그때 청년 비라빌지가 그 얘기를 듣고 깨닫습니다. 인생은 열심히 살고 돈 벌어봐야 마지막 노년은 이런 바닷가에서 밥 먹다가 끝나는 것이구나. 그걸 부러워하지 않고 아 이렇게 끝나는 인생이구나. 이게 값 있는 삶일까? 이걸 묵상해요. 더 값 있는 게 뭘까? 그래서 복음을 위해 헌신해야 되겠다. 그래서 신학교에 들어가 목사가 되죠. 아버지는 난리가 났지만 똑같은 걸 보는데 어떤 사람은 야 나도 저런 사람들처럼 돼야지.
나도 저렇게 먹고 살아야지. 반대로 보는 사람이 있는 거죠. 반대로. 근데 그 교회는요, 다 그런 분들만 와요. 나도 저 목사님처럼 해야지. 갖고 다 비슷해요. 옷 입는 것도. 근데 그 비라이 빌즈 목사님의 취미가 뭔지 알아요? 요트 타는 거예요. 요트. 힘들면 정말 비싼 요트를 혼자 타고 바람을 쐬러 나간다는 거예요. 그 동네는 원래 부자니까. 우리하고 수준이 다르죠? 그럼 사람들 똑같이 따라해요. 그 동네 사람들이. 요트를 타러 가. 해운대 가보셨어요? 요즘 해운대는 엄청나죠? 제가 동기 목사님이 거기서 목회를 하는데 엄청 큰 교회 합니다. 다. 그래서 그럼 그 동네는 뭐 할까? 처음에는요, 그 교회, 거기 큰 교회, 수영로 교회도 있고 많이 있잖아요. 처음에는 가난한 동네였지만, 이제는요, 직업별로 가는 교회들이 정해져 있어요. 강남도 가면 구마다 사는 지역이 다르죠? 의사 사는 동네, 서초구는 법조인들 사는 동네, 저쪽에 송파구 그쪽 양재 저쪽으로 가면은 이제 현대자동차 사는 동네, 다 직업군이 달라요. 아, 난 저 사람이 가는데 따라가야지. 고린도 교회가 교인들이 느는 이유가 나는 저기 게바 따라갈 거야. 베드로. 베드로 위에 서서 믿음 생활하는 거죠. 그랬더니 아니야, 난 아볼로 따라갈 거야. 말씀이 좋잖아. 아볼로 위에 서요. 어떤 사람들은 무슨 소리야. 그래도 개척자 바울이지. 바울 위에 서고. 어디 위에 서 있냐는 거예요. 사람. 실제로는 열심히 하는데 사람 따라다니는 사람들. 내 믿음의 여러분 맨 밑에 밑바닥이 뭐예요? 사람. 그게 부모일 수도 있죠. 친한 친구일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어떤 성도일 수도 있고 잘못됐다는 거예요. 사람 위에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은사를 부어주고 성령을 부어주고 능력을 위에서부터 부어줘도 고린도 교회가 하나가 안 되는 것이죠. 거꾸로 서야 되거든요. 사람이 아니라 하늘. 하나님 부으시는 그 복음 위에 서야 되는데 사람 위에 섰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지는 것이죠. 바울이 이 얘기를 묻는 거예요. 너희는 어디 위에 서 있느냐? 너희가. 두 번째는 어디 위에 서 있었습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계속 비난하는 것 중 하나는 초등학문이죠. 초등학문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초등학문은 뭐예요? 세상학문. 세상학문이 아무리 여러분 탁월해도 복음을 해석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밖에서 누가 똑똑한 사람이 들어와. 들어보지 못한 건데 야, 우리 고린도 같은 이런 동네에 어떻게 저런 철학하는 자가 저렇게 똑똑한 사람이 과학자가 이런 사람이 들어와. 그럼 걸로 쓸렸다는 거예요. 그 실제로는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세상 초등학문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교회들이 그런 거 많이 하죠. 근데 이건 조금 해석이 필요합니다. 복음 위에 섰고 말씀으로 하는데 어려운 사람들이 있어서 상담을 가리켜요. 이걸 하는데 다른 걸 가리켜요. 그럴 수는 있겠죠. 그런데 이게 아니라 요즘은 상담이래. 그래서 전부 상담적 기능으로 설교를 합니다. 가르칩니다. 아니면 다른 지식을 합니다. 리더십 훈련을 시킵니다. 별의별 게 다 있겠죠. 야, 너네 이 믿음이 뭐 위에 서 있냐는 거예요. 두 번째 초등학문, 세상 지식. 그래서 이 지식이 들어오면 여기 따라가고 저 지식이 오면 저기 따라가고. 목사님들도 많이 그렇죠. 못 따라가요. 세미나 저희 신학교 갈 때 제일 먼저 나온 게 97년 IMF 터지고 교회들이 망한 교회가 많았죠. 건축하다 빚 못 갚은 교회는 망했고 그래도 야, 이게 재정이 있던 교회들은 그때 또 뭐 하여튼 더 부흥해요. 그러면서 하는 게 뭐냐? 시커 서비스. 열린 예배. 그 사람들 미국식 예배가 들어와가지고 예수님에게 맞추는 게 아니라 사람에게 맞추는 거죠. 지금 젊은 사람들은 80년대 이
통기타 세대야. 70년대. 청바지 입고 통기타를 그때 막 칩니다. 그 다음에 프로젝트 이런 거 사서 영상 막 보여줍니다. 설교보다 재밌는 화면을 많이 보여주고 저게 우리 얘기야. 그리고 마이크 꽂고 내려가서 대화하듯이 토크하듯이 좀 더 나가죠. 테이블 동그랗게 앉아서 밥 먹으면서도 예배를 드려요. 그 되게 좋을 수도 있죠. 근데 그게 벌써 40년이 됐거든요. 그랬더니 교회 문화가 되어버렸습니다. 이제는 장의자 놓고 설교만 하는 예배에는 사람들이 못 버팁니다. 왜? 40년 동안 그렇게 했으니까. 그럼 그때 교회 가자 데리고 왔던 애들 커갖고 30대가 넘었습니다. 설교만 갖고 예배를 못 드리는 세월이 왔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계속 뭘 만들어내야 돼요? 프로그램. 찬양을 하는데도 여기 희한한 영상들이 계속 돌아가야 되고 마치 방송국 콘서트보다 더해요. 조명도 나이트처럼 찬양할 때 막 사이키도 돌아가고 다 편안하죠 그게. 40년 동안 그렇게 했으니까. 초등학문. 그래서 목사님들 뭐예요? 학교. 신학만 갖고 안 되죠. 그러니까 MDB를 또 갑니다. 그래서 이런 거 저런 거 공부하고 뭐 좋을 수도 있죠. 근데 바울은 거꾸로 했다는 거예요. 바울이 지식이 되게 많았거든요. 거꾸로 복음 위엔 다 버렸다는 거예요. 복음 위에. 외에는. 그래서 초등학문. 너네 어떤 공부하고 지식 갖고 철학 가지고 예수님 쫓아가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생겨요? 학파가 생기죠. 학파. 이런 학파, 저런 학파. 사람을 쫓아가요. 파벌이 생기죠. 그 파벌. 여러분 이게 파벌이라는 건 문이라는 뜻이거든요. 문. 문 옆에 있는 기둥 이런 걸. 처음으로 생긴 파벌이 플라톤의 아카데미예요. 어디에서 공부했어? 난 플라톤 학파야. 거기 아카데미를 나왔어. 그 책으로 쓴 게 뭐예요? 학연. 학교. 축구협회 왜 깨졌어요? 고려대. 무조건 고려대여야 돼. 법조 가려면 서울대여야 돼. 끝난 거죠. 거기 안 들어가면. 나라가 그 위에 서 있으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도 무너진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에 서 있는가? 세 번째. 사람. 그 다음에 초등학문. 세 번째는 전통이라는 겁니다. 전통. 우리는 이렇게 했는데, 우리는 이런 방법으로 했는데, 우리 동네는 이런 식으로 해. 제가 아는 목사님이 전라도 나주로 목회에 갔어요. 오래된 얘기입니다. 그랬더니 동네 분들이 저분을 우리 식구로 받아줄까 말까 동네에서 회의를 그러더니 초대했대요. 요거 먹으면 우리 동네 사람이라고. 중계 뭔지 알아요? 닭을 회를 쳐갖고 생닭 닭회를 줬다는 거예요.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눈 감고 먹은 거죠. 닭회 생으로. 그랬더니 오늘부터 우리 식구야. 교회들마다요 전통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이런 식으로 합니다. 연초가 되면 일대가 되면 여러분 교단도 전통이 있죠. 전통이 나쁜 건 아닙니다. 왜 든든히 세워주잖아요. 애들도 가르쳐서 역사를 이어가게 하고. 근데 문제는 그 전통이 복음의 자리에 들어올 때라는 거예요. 그 애들에게 뭐만 가르쳐요? 전통. 교회 4, 50년 다닌 분들 계시면요. 그 교회 기가 막히게 굴립니다. 다 알아요. 척척척. 365일 교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다 압니다. 예수 없이도 교회 다녀요. 그 전통을 잘 지키면 직분이 올라가요. 여러분 혼자 1000명치 밥하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결혼하자마자 그 교회 와갖고 여선교회인데 아유 세대 왔어 해갖고 쫓아다니면서 아 저렇게 하는 거구나. 저렇게 사는 거구나. 저렇게 저장하고 이렇게 하고 50년 쫓아다니면요. 혼자 밥 다 한다니까요. 기도해봐. 못하는데요. 말씀을
저기 해봐. 모르는데요. 전 교회에서 이것만 배웠는데요. 전통. 그럼 무너진다는 거죠. 그 전통을 자랑하지 말라는 거. 난 이런 식으로 했는데. 바울이 하는 얘기가, 야, 나는 복음을 받았거든. 내가 이 받은 복음을 너희한테 그대로 전해준 거야. 내가 받은 복음은 뭔가? 2절.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근데 전해준 복음을 굳게 지키고 그 다음에 구원을 받지 못했다는 것이죠. 헛되이 지켰다는 거죠. 애들이 학교 가는데 선생님이 이거 공부해야 되는데 네 하고는 딴 거 해요. 학원에서 가르쳐준 거 하고 가회에서 배운 거 하고 시험을 봤는데 선생님이 진짜 가르쳐준 것만 냈네. 내가 가르쳐준 걸 지켰다면 너희가 점수가 나왔을 텐데. 엉뚱하고 있는 거죠. 바울이. 너네 복음 전한 거 말고 뭘 붙잡고 사는 거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바울이 받은 거. 여러분, 여러분이 받은 게 있어야 돼요. 교회 다니면서 뭘 받으셨어요? 그거를 그대로 전할 수 있어야 된다니까요. 오늘 새벽 말씀을 들었어. 여러분 거 만드시라고요. 가서 그걸 전할 수 있는 자가 되라고요. 가서 저 사람 좀 전해봐. 못합니다. 저 나이 많은 분이 왔는데 좀 전해봐. 못합니다. 저 나이 드신 아줌마들 무서워요. 주일날 머리를 자르러 가. 도저히 못 참겠더라고요. 전화를 했죠. 그랬더니 원래는 주중에 자르려고 했는데 막 미칠 것 같아. 머리가 너무 길어갖고 산발이 돼갖고. 사장님이 7시에 오래요. 너무 늦어요. 6시에 오래요. 갔죠. 나이 한 60 넘은 분이 머리에 이렇게 빠마를 말아놓고 앉아 계시더라고요. 여자분이. 야, 난 사자인 줄 알았어. 사자. 얼마나 포스가 무서운지. 제가 사장님하고 한마디도 못하고 왔습니다. 저놈은 뭐지? 내가 예약한 시간에 왔네. 이런 표정. 한마디도 못했어요. 야, 그 안에 사람 안에 얼마나 센 게 들어가 있는지 그 분위기가. 왜 오면 인사도 하고 웃고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고 그런 걸 안 할까? 야, 말을 걸었다가는요. 세상 사람들이 그래요, 여러분. 무서워. 여러분이 무서워요. 왜 누가 오면 그런 거를 못 하시죠? 야, 나 진짜 주인 아니면 저긴 다시는 안 가고 싶다. 여자 조폭 할머니 같아. 얼마 전에 또 식당을 갔더니요. 요즘 남자애들은 또 다 반바지에 반팔 입고 다니는데 옷 외에는 다 문신이야. 그거 보여주려고 겨울에도 그렇게 하고 다니는 거예요. 거기 앉아서 편안하게 밥 먹을 수 있겠어요? 분위기가 그런데. 문신만 안 했지 그런 분위기로 앉아있는 분들이 있다니까요. 내가 예배의 분위기를 좌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올 사람도 안 오는 거예요. 바울이 오늘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야, 가르쳐준 거 받지 않고 도대체 뭘 받은 거야? 근데 바울이 자기가 전한 걸 정확하게 알아요. 내가 전한 게 뭔지 가르쳐 줄게. 3절.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난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자, 이거 그대로 사도신경이잖아요. 근데 어떤 분들이 그래요. 사도신경 왜 외우냐고. 사도들 시대에 했던 거래. 그럼 성경은 왜 읽어? 모세 시대 때 있던 건데. 성경은 왜 읽어요? 예수님 시대에 있던 건데. 참 어떤 거는 그래서 안 된다고. 신구약이 똑같이 있는데 그건 구약 때 했던 얘기래. 그래서 또 그걸 왜 하냐. 그럼 구약을 띄고 읽지. 요건 여기다 대고 저건 저기다 대고. 여기 해석해 볼게요. 여기 성경대로. 이 성경은 뭐예요? 바울 시대 때는 신약 성경이 없었는데 뭐예요? 구약이죠. 이건 구약을 얘기하는 거예요. 구약. 구약의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나면 성경대로 살아났대요. 성경이 이런 말이 있나? 구약에? 그 구약을 제대로 읽어야 되는 거죠. 이사야 53장입니다.
이사야 5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할 것을 미리 예언하셨다는 거예요. 이사야 53장 5절로 6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갈로 행하였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노라.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 얘기합니다. 시편 16편입니다. 다윗이 시편을 통해 예수님에 관한 말씀을 많이 기록해놨어요. 여러분 기도하고 영적인 단계에 이르면요 결국은 예수를 경험하게 됩니다. 시간을 초월하여. 시편 16편 10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을 것임이니라.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나중에 주의 오른편에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 오른쪽에 앉아있다는 것이죠. 호세아 6장 2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 앞에 뭐라고 얘기하냐. 우리가 알아야 될 여호와는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3일 만에 부활하신다는 거죠. 구약에 이미 예수님에 관한 말씀들이 바울이 성경대로 엉뚱한 성경을 읽는 거죠. 여기 성경대로는 구약이에요. 자, 성경대로 되었지? 그리고 게바, 베드로, 후에 12제자, 6절, 그 후에 500의 형제.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름을 실명을 얘기합니까? 사실이라는 거죠, 부활이. 그래서 부활에 대하여 여러 해의 썰들을 만들죠. 어떤 철학을 갖다가 대서 가연설이야. 보이는데 투명인간이야. 증강현실처럼. 제자들이 숨겨놨다가 안 죽었는데 살았다 그랬대. 별의별 얘기를 다 지어냅니다. 사람들이 그걸 믿는다니까요. 근데 바울은 딱 성경대로만 믿어. 성경대로 믿는 거 되게 어려워요, 여러분. 세상 거는 잘 믿는데 성경이 안 믿어진다니까요. 그게 믿음입니다. 그럼 어려워요. 이해가 안 돼요. 성경은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이 믿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다른 건 잘 믿어지잖아요, 세상 거는. 아, 이렇게 하면 돈 번대. 그게 믿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사기당하지. 이렇게 하는 게 믿어지잖아요. 이뻐진다고. 어제는 중국에서 배추 난리 났죠? 먹으면 안 되는 발암물질에다가 담가갖고 배추를 쭉. 그런 거 어떻게 안 가르쳐줘도 잘할까? 계란도 가짜고. 그 중국산 배추 우리나라에 들어온 거 추적한대잖아요. 어떻게 추적해요? 이미 다 먹었지. 그런 건 또 안 믿어. 아이, 설마요. 성경대로 믿으시라는, 성경대로.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나 별 볼 일 없는 자, 쓰레기 같은 인간, 되다가도 안 된 나 같은 자에게도 보이셨다는 거죠. 복음이 어디까지 왔어요? 나에게까지. 이거 내가 그대로 전해주는 거야, 너한테. 바울이 전한 복음과 500의 형제가 전한 복음과 야고보가 전한 복음과 사도들이 내가 전한 복음이 같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도 전하는 복음이 같아야죠. 내가 복음이 아니라. 근데 문제는 교회를 다녔는데 복음을 받아본 적이 없는 거예요.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녔는데 복음이 아니라 다른 것 때문에 교회를 다녔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기도를 해도 능력이 안 나타나는 것이고 살아도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왜? 복음을 모르니까. 나중에 깨닫죠. 아, 이게 복음이었군요. 이게 힘들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거 먹이지 않고 복음만 먹이는 게. 여러분이 복음을 받으셔야 돼요. 교회 와서 아, 이게 복음이구나. 복음을 받아가셔야 돼요. 그리고 그 위에 쓰셔야 돼요. 쓴다는 건 뭐예요? 복음 위에서만 사는 거죠. 학교에 갑니다. 선생님이 야, 너네 고3이니까 금년에 이렇게 살아보자 하고 고3 선생님이 막 이렇게 짜줬어. 계획. 어떤 애 내가 저거 붙잡고 저 위에서만 살아봐야지. 그럼 대학 가요. 그걸 붙잡지를 않아. 그리고 딴 거 위에 쓰는 거죠. 자꾸.
그러니까 대학을 못 가죠. 교회에선 다른 게 아니라 여러분, 복음 위에 쓰셔야 돼요. 그럼 이 복음이 어떻게 하는가? 바울이 나는 만삭도 못 돼서 난 자야. 부족한 자야. 야, 난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야. 옛날엔 교회를 박해했던 사람이라니까? 사도라 칭함을 받기도 부족한 사람이었어. 근데 복음 위에 섰더니, 그 복음을 받아서 그 위에 섰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하나님이 그 복음으로 날 이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어제 말씀드렸죠?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추적하시는 하나님. 다윗이 양치기 소년이었는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고 고백하잖아요. 내 평생에 그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리니, 나를 추적하리니, 어디를 가도 복음이 추적해서 야, 너 아둘람굴에 있구나 건져내시고 그 다음에 또 복음 위에 쓰게 하는 거죠. 죽을 것 같은데 또 추적하셔서 여기 있구나. 그리고 또 복음 위에 쓰게 하는 거죠. 추적하고 끝난 줄 알았더니 그 복음이 다윗을 만든 거죠. 끝까지 쫓아오셔갖고 아니야, 복음 위에 서야지, 말씀 위에 서야지. 그랬더니 뭐가 돼요? 왕이 되는 거죠. 추적하셔서 반드시 만드신다는 거예요. 요나 같은 자, 그 민족주의자잖아요. 극단적인. 난 이스라엘만 전도할 거예요. 근데 복음이 끝까지 쫓아가갖고 반대쪽으로 가는 거 잡아다가 배 타고 도망가는 거 물속에 던져가지고 물고기 뱃속까지 들어가셔서 끝까지 추적해내시는 거죠. 숨어봐, 내가 끝까지 추적하지. 그리고는 뭐예요? 회개하게 만들죠. 그리고는 복음 위에 쓰게 하죠. 하나님, 제가 말씀한 대로 할게요. 하는데 입이 주둥이가 이만큼 나와서 대충 전하고 다니는 거죠. 툭툭.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복음을 통하여 아수르를 구원하시죠. 그래서 쓰임받는 자가 되는 거예요. 끝까지 추적하셔가지고. 사울도 그렇죠. 바울.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하고 죽이던 자인데 복음이 끝까지 추적한다니까요. 그리고는 끄집어내셔가지고 복음 위에 서라고 예수 그리스도 그랬더니 전하게 하시고 뭐예요? 결국은 사도가 되게 만드시는 거죠. 복음이 괜히 추적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추적하셔갖고 뭐예요? 복음으로 우리를 빚으시겠다는 거죠. 바울이 나 왜 이렇게 됐지? 나 같은 자가 신학교에 입학했는데요. 신학교에 저는 바울하고 좀 거꾸로 경험을 한 것 같아요. 쫓아오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신학교에 입학했는데 나 왜 신학교에 와 있지? 나 같은 자가. 그날은 부천에 찬양 집회가 있어갖고 동기 목사 그때 거기 찬양 집회 리더였 거길 가고 있어서 내가 왜 부천에 가고 있지? 나는 왜 이 교회에 와서 전도사를 하고 있지? 한 번도 안 와본 동네 모르는 사람들한테. 그때 내가 고백한 게 나도 모르게 끌려가고 있습니다. 나 끌려가고 있구나. 하나님한테 끌려가고 있구나. 말씀의 줄에 성령에 매여 끌려가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이걸 거꾸로 추적당하고 있다는 거죠. 도망가려고 그래도 이미 옆에 와 계시고 뒤돌아보면 와 계시고 또 나쁜 짓 하려고 그러는데 이미 옆에 와서 추적해서 쳐다보고 계시고 그러고 나서 보니 그 복음 위에 섰더니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뭘 주셨다는 거예요? 은혜. 제일 중요한 건 복음 위에 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믿음 생활 어디 위에 서서 하십니까? 여러분의 생각? 내 생각에는 내 계획 되게 그 위에 서갖고 내가 이렇게 해야지. 금년에는 이렇게 살고 집에 가서는 이렇게. 그거 다 쓸모없어요, 여러분. 그리고는 뭐 도와주세요. 실제로 그거 아니에요. 그냥 복음 위에 쓰면은요, 그분이 하세요. 이 말이 들려질 때가 올 것입니다. 그럼 언제 넘어지는가? 언제 무너지고? 그 복음에서 내가 여러분 다른 자리로 옮길 때, 다른 곳에 쓸 때. 누가 그랬어요? 사울이.
그냥 말씀에 순종하고 그 위에 서 있으면 성령이 끌고 가셔서 예언자도 만나게 하시고 성령이 다 사무엘도 만나게 하시고, 근데 어느 날부터 거기서 내가 나왔어요. 이제 내가 주인이야. 내 계획 속에 살라 그러니 어떻게 해요? 자기가 예배하고 자기가 주인 되고 하나님이 버리시잖아요. 우리는 자꾸 내 자아를 갖고 뭐를 하는 거를 대단한 걸로 계획하고, 아니에요. 그냥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복음이 이끄시는 대로. 서 있는 것 같죠? 그렇지 않다니까요. 자동차와 같아서 그 차를 탔어요. 그 차가 알아서 간다니까요. 미국의 자율주행 택시가 나왔죠. 아마존은 플랫폼, 여러분 물류회사인데 자동차를 만들었는데 뭐예요? 무인 자동차, 택시. 장난감 같아요. 이제 미국의 큰 도시부터 깔렸어요. 우리나라는 아직 강남에 4대인가 5대밖에 없대요. 법규 때문에. 10년 안에 보편화된대요. 10년 안에. 택시가 사라지는 세월이 옵니다. 모든 걸 구글, 플랫폼 회사들이 다 먹을 거예요. 내가 서 있는 세상에서 사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어디에서 살아야 되는가? 네 지식, 네가 붙잡고 있는 거, 네가 하는 것들, 여러분이 서 있는 자리가 안전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뭐예요? 반석.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헝가리인가요? 가면은 수도가 헬싱키죠? 거기에 반석교회가 있습니다. 산 위에 전부 돌이래요. 관광지 만들려고 거기 교회를 하나 해놓은 거죠. 돌 안에다가. 절대 안 무너져요. 조영기 목사님이 그 교회를 갔다 오신 다음에, 우리 교회 반석교회 해야 되겠다. 반석이 뭐예요? 나무가 있는데 밑에 나무가 그 반석을 끌어안고 있다는 거예요. 뿌리가. 그랬더니 바람이 불어도 밑에 바위가 있으니까 안 뽑히죠. 근데 큰 나무인데 밑에 흙만 끌어안고 있어. 사람만 끌어안고 있어. 돈만 끌어안고 있어. 100% 뽑힌다는 거예요. 절대 뽑히지 않는 반석을 끌어안고 있어요. 내 뿌리가 뭐야? 예수 그리스도.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이 서 있는 자리가 예수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예수님 끌어안고 사셔야 되는 거예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네 뭐 붙잡고 사는 거야? 어디 위에 서 있는 거야? 아직도 사람, 초등학문, 너네 전통, 뭐 그런 거 끌어안고 있어? 나 그거 전해주지 않았는데? 성령대로 오셔서 죽고 일으키시고 부활하시고 우리의 구주가 대신 이 예수님을 전해줬는데 왜 엉뚱한 거 붙잡고 살지? 부활의 주님 붙잡고 살면 어떻게? 나 같은 자도 변화된다는 거예요. 살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여러분, 그러니까 청라 신앙교회를 끌어안고 사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 드리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끌어안고 사셔야 되는 거예요. 부활의 주,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시고 다시 오실. 그러면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이 찬양 대학교에 갔는데요. CCC를 했습니다. 대학교 2학년 누나가 기타를 치는데 기타. 캠퍼스에서 바위 위에 올라가고 이 찬양을 하더라고요. 수업이 끝났는데 학생들이 막 지나가는데 이걸 좀 나의 나 된 것은 오로지 주의 은혜라 나의 공로로 되어진 것이 전혀. 자기는 그렇게 고백하고 내가 이 학교에 올 수 있었던 것은 내가 이렇게 되어진 것은. 그런데 결혼도 일찍 하더라고요. 그 잊혀지지가 않아요. 나는 세상 사람들 길거리에 나가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고백할 수 있는가? 여러분 자녀들에게 복음을 선물하십시오. 여러분 위에 쓰면 안 돼요.
사랑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선물하십시오. 그리고 나중에 엄마 나 이렇게 나의 나된 것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아. 이거를 서로 고백하는 거. 고린도 교회야 너희가 이런 교회가 되면 좋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 위에 쓰십시오. 전 전했어요. 분명히 기도하라고, 소리 내라고, 아멘 하라고, 그리고 복음 위에 쓰시라고. 그리고 나중에 다시 만날 때 가르쳐준 거 위에서 섰더니 주님이 일하셨노라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복음 위에 여러분 굳건히 쓰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그러면 복음이 여러분을 따라올 거예요. 추적할 거예요. 끌고 가실 거예요. 이 은혜를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고린도 교회야 너희가 어디 위에 서 있느냐? 내가 부활하신 주님 성경대로 오셨다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지 아니하였느냐? 근데 복음을 헛되이 받고 너희가 사람 위에 서 있고 너희가 초등학문 위에 서 있고 너희가 전통 위에 너희 자신들 위에 세상 문화 위에 서 있지 아니하느냐? 나를 봐라. 내가 복음 위에 섰더니 야, 나 이 부족한 자 만삭도 안 되어 난 자, 난 사람을 죽이고 교회를 핍박하던 사도가 될 수 없던 나 같은 자도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세우시고 사용하시지 아니하느냐.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오직 복음 위에 섰을 때 고백될 수 있는 아버지 믿음의 고백인 줄을 믿습니다. 교회를 다니며 나는 복음 위에 서 있는가? 엉뚱한 것 위에 서 있지 아니하게 하시고 복음 위에 서 있고 복음 위에 뿌리 내리고 복음을 품고 사는 저희 되게 하옵소서. 그럼 복음이 쫓아오고 끄시며 만들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부터 복음 위에 살겠습니다. 곧 멀지 않아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고백하는 날이 오게 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아버지 복음을 전하여 그 복음 위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